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우리가 재밌는 스토리, 구약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끝나면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또 나의 삶에 도전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도 요나 선지자처럼 불순종하는 마음이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끝까지 이렇게 아무튼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은혜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악이 상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계속 이 선지서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큰 사랑, 바다 같은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이번엔 좀 알아보려고 자세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말씀의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요나서 1장 1절에 딱 한 절 보면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딱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나 선지자의 이제 신상을 한번 제가 찾아보면은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거. 요걸로 다 찾아내야 되죠. 근데 딱 또 말씀 한 구절이 더 있는데 한 번 더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 회복함을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라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구절에서도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거. 그런데 그 앞에 또 뭐가 더 붙죠? 예, 가드헤벨. 저게 뭘까 찾아보니까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의 지역이죠. 가드헤벨이라는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아셨기를 바랍니다. 그 공부한 보람이 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려운데 가드헤벨은 어려운데 그건 아시죠? 갈릴리는 아시죠? 예, 갈릴리 지역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라온 삶은 나사렛이었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작은 마을,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 그리고 요나 선지자 아버지가 아미떼잖아요. 근데 이 아미떼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그 이름의 뜻이 진실입니다. 진실한 사람. 제가 요즘 어디에 꽂혔다고요? 진실. 그래서 아미떼가 진실이구나. 그 이름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이름에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누구 닮게 돼 있다? 예, 그러면은 요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좀 진실해 보여요? 안 진실해 보여요? 예, 딱 얼핏 보기에는 안 진실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진실한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렇게 좀 엇나가고 빗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예, 이제부터 자녀를 낳으면 아미떼라고 지십시오. 예, 유아미떼, 예, 백아미떼, 네, 아미떼라고 지십시오. 그러면 요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예, 제가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예,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옛날에 이렇게 소식을 보내는 전령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다리에 뭐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순결하고 평화로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아무튼 저는 해석을 해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참 이름도 참 예쁘다. 요나를 미워하지 맙시다. 솔직한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 자녀를 이름을 또 뭐로 줘야 될까요? 요나라고 지십시오. 유요나. 그래서 아버지 아미떼를 닮았구나. 진실하고 솔직하구나.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로서 부모님을 닮지 않은 듯 하나, 그런데 그 피는 속일 수 없다. 요나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너무나도 퍼펙트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근데 너무 완벽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서 혹시 불순종한 게 아닌가, 조금이라도 우리랑 성향을 맞추려고.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매력을 뭘까 찾아보면은 진실함과 솔직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솔직함이 너무 솔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그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 가기 싫다 했던 거죠. 솔직해요, 안 솔직해요? 솔직해요. 만약에 우리가 요나 입장이 돼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라면 가야죠.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너무 솔직해서 싫습니다. 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나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니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명령을 그죠? 피해서 도망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선지자 중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선지자가 있을까 또 제가 찾아봤잖아요. 참 저는 궁금한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람을 찾아보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은 있어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무래도 최고가 아닐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거절해요. 그런데 그게 애굽이 싫어서라기보다도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절이지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서 쓰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느냐, 차라리 거기에 두지 그랬느냐,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모세는 그때 이제 자신의 감정이 좀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 출애굽 시켜준 게 어딘데 여기 와서 불평을 하냐. 그러면서
그냥 그 반석 위에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만큼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그냥 감정이 들어가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치는 겁니다. 2번이나. 거기 이제 내려치는 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놈들을 물을 먹여서 뭐하나 막 그런 감정이 들어가면서 그걸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안 보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찾자면 모세는 정말 자신이 부족해서 거절한 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너무 속색여서 그 울분에 하나님의 뜻을 잠깐 거절한 건데, 이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요나보단 낫지 그래도. 네. 우리 자신의 울분 때문에 내 감정이 더 들어가서 자녀를 더 혼낼 때도 있고, 없어서 다행입니다. 예, 또 너무 울분에 들어가서 감정이 섞여서 또 더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없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랬다, 찾아보면은.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큼만 하자. 하나님 시키신 것에 너무 오버해서 내 감정을 넣지 말자.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또 한 명을 찾자면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죠? 갈멜산에서 제단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나서도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에 도망칩니다. 그 사역에서 도망치고 그 두려움에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 도망친 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나하고는 차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 그 회복을 시켜주시죠. 또 엘리야를 회복시켜주시고 힘을 넣어서 살려놓습니다. 그래서도 갔는데 거기서 요나는 그 자기를 이제는 걷어달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난 도저히 이세벨이 무서워서 이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자기의 사명을 포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엘리야를 이렇게 승천시키고 그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선지자적 사명을 포기한 선지자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둘은 실패한 선지자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인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런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온유의 대명사로 칭찬하셨고, 엘리야는 그 죽음을 겪지 않고, 하도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사랑하는 엘리야를 죽음을 겪지 않게 불말과 병거 사이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하시잖아요. 야,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실패한 결과물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보는 성공의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가,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사역을 평가한다면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 사람 불순종해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시고 우리가 대한다면은 미워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런 실수가 있으니까 더 다가가기가 쉽게 되는 거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잖아요.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회전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십자가를 놓고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볼 때 결과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기 사역을 포기한 사람인데 이 둘을 부릅니다. 왜? 위로가 되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으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을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던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광과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방새가 나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아멘. 별세하실 것을. 변화산에서 누구와 누구를 불러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위로받기 위해서 부르신 성경의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 솔직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되는가? 솔직한 사람들. 중간에 실수가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마음을 보이지 않고 가식 떨지 않고 솔직했던 사람들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그동안 가식적으로 많이 살았는데 이젠 좀 더 많이 솔직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엘리야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공통점이 바로 이렇게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도 진실하고 그 아들도 솔직하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좋고 싫음이 너무나도 분명한, 너무 솔직해서 두려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막 그냥 조바조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사고를 칠지. 근데 아셔야 돼요. 사고는 언제 주로 쳐요? 어른이 돼서 어른도 많이 치는구나. 어렸을 때 많이 치잖아요. 못 모르고 불안해요. 왜? 너무 솔직해. 마음에 오는 대로 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오면은 가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런 척하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 다 사고 한 번씩 안 치셨군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좋고 싫음이 분명한 솔직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그 당시 악으로 가득 차 있던 니느웨 백성들이 싫었어요. 솔직하게. 아예 근처도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도 가기 싫을 정도로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 싫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웬만하면 갈 텐데. 그래서 그냥 말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 봤자죠. 누구 손바닥입니까? 예수님 손바닥이죠.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예수님 손바닥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로 불순종하면 포기하고 다른 사람 선택하면 될 텐데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봤자 정말 도토리 키재기고
못해봤자 도토리 키재기고 하나님의 감점은 난 널 사랑한다예요. 예. 네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도망가봤자 예수님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빨리 돌아오면은 좋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도 순종과 불순종보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진실한가 아니면 가식적인가 이 부분을 더 중심으로 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예수님 마음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온유와 겸손이 장착이 되어지면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었고 욥바로 도망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을 만나게 되고 풍랑의 원인을 찾기 위해 그 배의 선장이 제비를 뽑자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게 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맞네요. 요나 1장 15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하라하셨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고 내가 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가에 던지셨습니다. 잠시만요. 요나서 1장 15절 17절이 없나요? 없네요. 더 위로. 아이고, 그랬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예,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3일 동안 한 것이 무언가 바로 오늘 요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인데 1, 2절을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까 읽으셨죠? 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서 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스올의 뱃속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물고기 뱃속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 물고기 뱃속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 스올이 이 물고기 뱃속이 스올의 뱃속과 같다는 거예요. 스올은 지옥을 뜻하고 무덤을 뜻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무덤 속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사람 한 너댓 명은 통째로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 아마 그 정도로 큰 물고기는 고래가 아닐까. 그래서 나 고래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그래서 아마 그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고 물고기 뱃속에서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디예요? 위지 않을까요? 위 속에서는 위산과 위액이 분비되는 그곳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무튼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막 끈적거리는 게 막 숨도 쉬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정말 포기하고 싶을 텐데 기도하기 불편한 상황일 것 같은 텐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이게 보니까 지금 요나가 물속에
처음 바다에 던져져서 빠져가는 장면을 회상하는 것으로 보여요. 물속에서 빠졌는데 빠져가면서 바닷속에 던졌고, 그 다음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보였다는 것은 아직 바다에서 한 수심이 아주 깊이 내려가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제 바닷속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 물결도 보이고 큰 물이 그 상황을 가라앉는 과정에서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여. 아멘.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면서 회개의 그 마음이 솟아나는 게 느껴지는 거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고, 그러면서 정말 다시는 주의 성전을 보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생겼고, 그러면서도 다시 바라보겠다는 그 회개하며 소망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고요. 5절을 보면은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에웠었고 나를 풀 머리를 쌌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물이 나를 둘렀으되 이제는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이게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기쁨이 나를 에웠었다. 그러니까 계속 가라앉아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는 이제 바다 깊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영혼이 깊이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같이 이렇게 아무튼 같은 마음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바다까지 왔다는 증거가, 저는 이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 가라앉아서 뭐에 엉킨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바다 깊은 곳에 미역줄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바다의 그 어떤 식물에 아니면 뭐에 걸려서 위로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엉킨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표현하지만 기쁨이 나를 에웠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포의 최절정, 이제 숨도 가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기로에 최바닥에, 영혼도 바닥에, 나의 수심도 바닥에, 이 모든 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공포의 시간을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6절을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니 근데 이게 갑자기 6절에서 바다에서 어디로 가버려요? 이게 뭐 갑자기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얘기가 이게 진짜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있다가 이것저것 좀 찾아보니까 그 바다 속의 지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바다도 지형이 있는 거죠. 그 지형, 바다 지형의 바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뭘 막았다는 거잖아요. 이 빗장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위에 내 머리에 풀이 감겼다는 거, 바다풀. 그 빗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도 되겠지만 그만큼 자기의 상황이 지금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절망과 정말 죽음의 기로에서 자신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아까 불렀던 찬양 나오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다시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요나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회개가 바닷속에 가라앉으면서 한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런데 1절에 딱 나오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거고, 그 순간 물고기가 삼키기 전에 그 아찔한 상황, 바닷속에서 쭉 가라앉으면서 자기가 죽음에 임박하고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기로에서의 자기의 긴박한 상황이 그나마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직전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숨을 쉬게 되니까 그 안에서의 그 잠시 전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어디서 기도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죽음을 직면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 3일 동안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죠? 물고기 뱃속도 정말 감사하다. 저는 처음에는 물고기 뱃속이 그렇게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순간은 그 전에 있었구나. 숨조차도 못 쉬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 정도 되니까 이 요나가 꺾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큰 물고기가 삼켰을 때 그 불편한 위액 속도 감사한 거예요.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회개를 거기서 다시 살려주심을 감사를 하는 거죠. 여태까지 물고기 뱃속이 괴로운 줄 아셨죠? 그거보다 더 괴로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위액도 없고, 그죠? 숨은 마음껏 쉴 수 있고, 공간도 넓고, 이거 자막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이 감사밖에 없는 거죠. 감사밖에. 요나는 정말 이 죽음을 직면하고 고래 뱃속에서도 감사 회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는가 2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것으로 주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물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 더 감사해.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물고기가 어디로? 육지로 더 좋은 곳으로 안내를 했다는 거죠. 우리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감사하셔요. 그러면은 어디로 간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버리시진 않으셔요. 끝까지 붙으십니다. 근데 어디까지 몰아가신다? 물고기 뱃속은 조금 나은 거고, 죽음 직전까지 수면 바다까지 끌어 머리 뒤엉켜서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처음으로 이제 저희 매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좀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신앙은 그렇게 없지만 약간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거짓말은 잘 못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한마음이 되려고 좋아하는 찬양이 뭐야? 매제 그랬더니 무슨 찬양을 얘기했냐면은 찬송가 102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02장이 뭐냐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고른 거예요. 자기 이 찬양을 좋아한다고. 가사를 알고 얘기하는 건가? 모르고 얘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찬양을 함께 그날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하고 함께 다 같이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아는 찬양 나오니까 너무 크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마이크 대는 것보다 목소리가 더 크게 찬양을 해주니까 막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이 찬양을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머님이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서 아버지한테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거기에 보면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버지가 이제 그걸 부르는데 예수님 쫓아가려니까 뭘 버려야 돼요? 세상 즐거움을 버려야 된다는 게 슬펐대요.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는 게 슬펐다는 게 너무 웃기는데 또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 솔직해. 요나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너무 솔직하다.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하는 남자라면 아마 이 말에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되니까. 웃을 일만은 아닌 거예요. 남자들은 세상의 즐거움이지만 여자들은 뭘까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돈신을 버려야죠. 네? 돈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결혼 조건이 뭐였어요? 다행입니다. 아무 말도 없어서. 보통은 요즘 보니까 남자의 그 재력을 많이 보더라고요.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중심을 보십시오. 솔직한가 안 솔직한가. 그리고 그의 부모님도 솔직한가 안 솔직. 부모님의 이름이 아미떼인가 그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상 즐거움 그거 때문에 눈물 흘렸다고 그렇게 웃을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이 더 좋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재밌어지려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두 마음 자체가 염려거든요. 염려를 갖고 살면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한 마음이 되면은 뭘 해도 재밌는 게 정말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은혜가 되는 정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의 매력이 그의 아버지 아미떼처럼 진실하고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밀려오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처럼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